할렐루야 일레아교구 김재분 권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의 노름으로 인하여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병으로도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제가 한 12살쯤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너무 살기 어려운 곳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게 되었고, 어머니는 6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어머니는 우연히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할 때 한 동네에 살던 무당이 저희 어머니께 당신이 교회 나가면 실제 독자인 아들이 죽게 될 거라고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시댁도 무당을 무척 따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막내딸이 5살 때 시어머니를 따라 나갔다가 길을 잃어서 못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무당집을 찾아가 물어보았는데,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내일 아침에 무슨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당의 말로 그 다음날 아침에 막내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두 시누이까지 무당에게 수양딸로 팔며 정월 초하러도 가고 8월 초파일도 가고 무당집에 많은 것을 아버지 갖다 주면서 별일을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시어머니를 따라 이끌려 종종 가고는 했는데, 하루는 무당이 저를 보고 정월달이 가기 전에 저희 남편이 칼을 맞아 죽을 운이라면서 100만을 들여 큰 굿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한 달 월급이 5만 원 정도였는데 100만 원은 정말로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꼭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뒷집에 순복음 다니는 구역장님이 살았습니다. 평소 저에게 전도하려고 순복음 가족신문을 넣어주고 기도해 주었는데, 그분이 너희도 순복음교회를 오려면 빨간 가방을 든 사람만 따라오면 올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길을 나가서 빨간 가방 든 사람만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여의도 광장에 교황 바오로가 큰 집회를 해서 교통이 다 마비되고 대방역까지밖에는 차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의도까지는 걸어야 했는데 저는 차에 내려서 무작정 빨간 가방 아줌마를 따라 30분 정도 걸어서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대성전은 이미 문이 닫혔고 성교선다 7층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곳에 딱 한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 속에서 무슨 불덩어리 같은 큰 것이 터져나오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안히 임하면서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내가 살 길은 여기구나, 내가 여기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당이 말한 남편이 죽는다는 그날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귀신님보다 더 세신지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앞으로 다가올 가족들의 핍박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을 찾아갔더니 그렇게 우상에 강한 집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는 무조건 예수의 피를 많이 선포하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빨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얼빠진 예수 귀신한테 미쳤다고 펄펄 뛰시고, 시아주머니는 재수씨가 교회 나가서 서울에 살던 귀신까지 전부 다 시골로 내려와서 지금 여기 가족들은 싸우고 편안할 일 없다고 당장 교회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남편은 한 번만 더 교회 나가면 때려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상해도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뭐 진짜 죽이게 하겠어? 이런 담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저희 집에 쌀떡 밑에 아주 큰 구렁이 2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연탄집게로 있길래 마구 때렸는데 구렁이가 아무리 줄고도 죽질 않아요. 근데 세게 때리니까 그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를 고무다라에 담아서 갖다 버렸는데, 그리고 그 꿈을 깼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핍박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금명철야 예배를 갔을 때 시골에 계시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제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너도 며느리를 따라 교회를 나가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다음날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장례식을 끝나고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저를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신앙이었는데 남편은 하루는 뇌졸중이 와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경의의료원에 가보니 살 확률이 0.1%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남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며 온통 하얀 길을 가는데 그 중앙에 기찻길이 있는데 그 위로 남편이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분이 나오면서 그걸 못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오시더니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를 왔느냐 하면서 남편의 등을 팍 치셨답니다. 남편은 그때 깨어났는데 그 후 살 수 없다고 하던 남편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제 남편은 신구약을 2번을 손수 적으며 성경 필사상도 받고 저를 따라 새벽 예배도 나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렇게 늙은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게 생겼다며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고3 때 엄지손가락에 계속 진물이 나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고 엄지손가락을 절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장님께 전화를 하여 3일 동안 가정 작정 예배를 부탁하고 저도 금식하면서 계속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아이들이 셋이 다 학교에 다니면서 야간 자유로 학습을 할 때라 도시락을 6개씩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금식할 때는 음식 냄새를 맡지 않아 됐는데 집에서 하는 것은 너무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3일 작정 예배를 다 마쳤는데 그때 하나님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도가 하얀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튿날 큰딸을 병원을 데려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참말 이상하네요. 어떻게 진물이 말랐지? 하면서 큰딸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너무 오랫동안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왔지만 오직 참되신 신은 나의 아버지 한 분이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끝내 주님의 승리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승리케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